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에베소서의 참 놀라운 축복과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에베소 1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와 건축과 계획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주권, 예정의 역사들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게 에베소서의 이 주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실 때 창세전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구원의 설계를 이루시기 위해 건축에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제일 먼저 블루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설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설계를 보통 사람은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그 앞에 그냥 집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완전 지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하나님이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건축했습니다. 그의 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런데 집을 지어 놓으면 들어가 살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집만 지어 놓고 아무도 없다면 그건 흉가가 되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집 짓는 목적은 들어가 살 사람을 위해서, 근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은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집입니다. 대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빌딩은 더 하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죠. 천국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지어졌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건축가이신데, 그 건축가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지어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거기 들어가 살 사람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거기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일, 자꾸 이런 예수의 피와 성령의 얘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 피 뿌렸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못하면, 이끌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성령님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가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우리들은 바로 천국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인데,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당이라 그러잖아요. 천당은 천국의 집이라는 집당자를 쓰는데 천국은 나라 국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가족처럼 끈끈하게 하나로 됐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게 오늘 얘기가 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에베소서가 어려운 글로 쓰여져 있지만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방인이고, 할례당에서 무할례당이었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지옥의 땔감이었던 너희들, 그런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화와 사랑을 너희들이 누리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렸다면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의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작은 표본이 바로 이 땅의 천국인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못 누린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천국에 연습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와 건강치 못한 교회,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너희들은 기억하라. 13절부터 시작.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기 전에 어떠했느냐?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Remember, 기억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져서 결국 우리에게 누려지는 첫 번째 내적인 열매가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17절까지 얘기가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은 연합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모습은 첫째 내적인 평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예수의 피로 맺어진 커넥된 그 평화가 주어지면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의 감옥에 억울하게 매맞고 복음 전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주고 그리고는 칭찬도 못 듣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 재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매도 보통 매를 맞은 게 아니라 엉덩뼈가 드러날 정도로 플라그램이라는 예수님을 때렸던 채찍입니다. 로마인들은 잔인하게 그 채찍을 때렸는데 이들이 그 채찍을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중재인들이 갇히는 감옥 속에 생각해보면 원통하고 하소연하고 또 원망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상황에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내가 커넥된 사람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그 평화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화 그 기쁨은 좋은 집을 샀어요. 남편이 승진했어요.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차를 샀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평화. 그것은 그 요소가 기쁨을 주는 요소가 사라지면 그 평화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 하늘의 평화는 세상 것들이 다 떠나도 그 평화는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정복되는 거예요.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커넥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의문에 속한 모든 율법을 폐하고 이게 뭡니까? 율법이 장애가 되어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너 죄 지었지? 너 죄값 사망이야? 너 지옥이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야? 그래 어떻게 장로야? 그게 어떻게 권사야? 집사야? 너 예수 믿는다는 말도 하지 마. 너 그런 죄 짓고. 이게 바로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죄보다 무서운 건 죄책감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시카고에서 이분 유명한 그 교수인데 정신과 교수예요. 정신병의 99%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죄책감을 없애려면요, 죄가 치유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 와야 십자가만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죄 사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사해지면요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죄보다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정죄의식, 난 안 돼, 난 이제 끝나는 인생이야, 난 구원받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도끼로 찍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요거는 마귀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걸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십자가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책감을 없애주기 위해, 죄책감이 정신병의 근원입니다. 죄책감을 가지면요, 마음속에 불평, 원망, 나중에 자학, 자책, 그리고 자살로 가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책감을 없애주는 것, 그것은 죄를 없애야 되는, 죄가 치유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건 정죄하는 것밖에, 죄책감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면, 죄 사함 받으면 죄책감도 없어지고 정죄의식도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몰려오는 거예요.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죄 지으면 마귀는요, 넌 이제 끝났어. 너 10번 똑같은 죄를 지어. 넌 그래 구원받긴 틀렸어.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죄책감, 정죄의식, 그냥 우울증과 자살로 끝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서 네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을 바라봐라. 강같이 흐르는 갈보리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 받으면 다시 일어난다. 1000번 만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 걸으라. 붙드시고 십자가로 이끄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죄책감을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영혼의 병 고쳐 기도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마음의 병 고쳐 염려, 근심, 낙담, 좌절, 미움, 원망, 불평 다 사라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이 찬송으로 바뀌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은 저절로 낫는 거예요. 불면증 저절로 낫는 거예요. 이 찬송하다 보면요, 암병도 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학자들은 그러잖아요. T인파구에서 엔돌핀이 나오면 암세포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낫는다네. 기쁨이 넘치면. 그런데 이 암세포 잡아먹는 T인파구로 기쁨이 넘칠 때 나오는데, 이 기쁨보다도 설교 듣고 감동을 해, 눈물 흘리고 십자가 사랑에 감동하면 이 T인파구 엔돌핀보다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고 감동하고 찬송하고 박수치면 암병이 안 나오면 희한한 거지요. 의학자들이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엔돌핀과 다이돌핀을 막 덩어리 엄청난 파워풀한 엔돌핀, 다이돌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서 아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하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율법을 제하고 율법을 파하는 능력,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구약의 성막과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가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화평뿐만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이것이 견딜 수가 없어. 바울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누리던 이 화평을, 내가 누리던 이 평안을, 이 사랑을 저들도 누려야 돼. 그래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지어진 천국에 같이 사는 한 가족이 되는 거야. 이러고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복음 전하러 뛰어다니는 일생이 바로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에서 화평과 사랑이, 이 내적인 열매가 솟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예요. 화평과 거룩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입에서 사랑합니다가 나와야 돼. 샬롬이 나와요. 예수님의 인사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샬롬 그러잖아요. 평안이, 우리 입에서는요, 내가 누린 평화가 나와야 돼. 예수 믿고 내 마음속에 심령천국이 임했습니다. 여기 가정에는 가정천국으로, 구역에는 구역천국으로, 직장 가면 직장천국으로, 교회 오면 교회천국으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면 천상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평화 없으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화를 우리들이 깨는 것이
바로 하나됨을 깨뜨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평화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스메이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대요. 그게 뭐냐? 화목케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우리는요, 피스메이커가 화목케 하는 직책인데 마귀는 분열케 하는 직책을 줘요. 나 성령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하십시오. 당연히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묻어나와야 돼요. 우러나와야 돼요. 계속 그 사람이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사람이면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내적인 평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모르는 사람 만나면요, 뛰어갑니다. 그게 내 마음의 화평과 사랑을 가진 사람. 밥 먹다가도 새로운 신자 왔다면 막 뛰어가요. 그 앞에 식판 놓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보험회사 비즈니스맨은요, 하루 종일 자기가 모르는 사람 찾아다녀요. 어떻게든 팔아갖고 먹고 살려고 보험회사 직원은요, 6개월 동안이나 그 사람이 밤낚시 좋아한대. 밤낚시 가가지고 친구가 돼가 나중에 보험을 들게 하니까 그 사람이요, 당신 그러면 이 보험 들게 하려고 6개월 동안 나 옆에 이렇게 와가지고 밤낚시하고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정성이 놀랍다 그러면서 탐복하며 보험 하나 들어주더래요. 그 정성이 보험회사 직원은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특히 집을 찾아간대요. 심리적으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물 똑똑 두드려. 그러면 비도 조금 맞아, 일부러. 그럼 문을 열면요, 여기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하면 미안해서라도 돌아라 그런대요. 미안해서라도 그 차 한잔 마시라. 미안해서라도 들어준대요.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든 어른들이든 누구든지 손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왔고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면 우리 모두 한 가족인데, 한 가족끼리 맨날 아버지가 맨날 막내하고만 밥 먹어. 나머지 애들하고는 원수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애들이랑 같이 먹자 둘러가지고 이 애 먹든 다음날 이 애 둘째하고 그 다음날은 셋째하고 돌아가면서 같이 먹든지 함께 같이 먹든지 해야지. 맨날 하나만 붙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교회도 마찬가지. 끼리끼리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여야 하고 끼리끼리면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커지니까 성가대도 모이고 기도 모임도 모이고 성경 공부 모임도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이지만 구역도 모이지만, 그러나 다른 구역과 다른 선교회와 다른 기도팀과 모이면 또다시 쫙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나면 다른 구역하고는 또 안 어울려.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강한 군대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싸울 때. 그러나 교회는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 같은 따뜻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야 2,000명, 3,000명, 5,000명이 돼도 그건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섹터가 생기면 안 된다니까. 끼리끼리지만 끼리끼리면 안 된다. 그래서 외국단체에서 훈련받던 하영조 목사님 가가지고 끼리끼리 강의 들을 때는 뭐 그래도 견디겠는데 밥 먹을 때는 좀 편하게 먹으려고 김치 싸가지고 와가 고구마 갖고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고 두세 명이 있으니까 교수가 와가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은 낙제점, 계속 이렇게 모이면 낙제점이야. 선교사는 다른 선교지에 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 안에 선교사들끼리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선교사 자격이 있느냐. 거기서 엄청난 교회론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야 해요. 그와 내가 화평이 돼야,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이게 건강한 교회구나.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낯선 사람이 외롭지 않는 교회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달려가 식판 들고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끼리면 편하고 좋지요. 맨날 끼리끼리,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믿지 않는 사람, 낯선 사람과 막 달려가. 그래 신은이 권사님만 달려가. 그러면 안 되죠. 예, 새 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새 가족 부원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예요. 뉴저지에
제가 안식년에 왔다가 98년 4월입니다. 이제 거기서 몇 달 있다가 워싱턴 DC로 애들 그쪽에 라빈슨 하이스쿨 내 친구가 있으니까 하이스쿨에 공부하고 한 넉 달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인데 가니까 애들 학교 다 들어가고 집도 없고 차도 샀습니다. 주일날이 다가오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이 돼요. 거기서 제일 큰 교회를 알아봤더니 이원상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거기에 가자. 이왕 왔는 그 큰 교회가 무슨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냐, 배워서 가야 될 거 아니냐. 갔더니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10분 늦었어요. 예배 시간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있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굴이 털이 나가지고 있는 분이 어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자기가 앉는 자리 일어나고 그분이 앉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일어나라 그래요. 그분들은 서고 우리는 앉아서 예배 드린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다 바나바 교육팀들이었어요. 몰랐어요, 내가.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리 오라고. 내가 목사인지도 몰라요. 오라 그러더니 저기 식당으로 가자. 그 식당에서 1불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국수를 파는데 그걸 자기 돈으로 다 내줬어요.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 권사님이 이리 오세요. 집사님도 이리 와.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귀한 간증 한번 들어보자고. 대개요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오면요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그분은 잠깐 왔다가 갈 사람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온 사람 방문객이니까 교회 별 이득이 될 거 없잖아요. 새로 등록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온 목사님 가족이 왔다고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그게 눈에 보이고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 7개월 동안 말이죠 입에 거미가 났어요. 거미줄이. 한국에서는 막 계속 밤낮으로 설교하다가 여기는 안식년에 뭐 설교할 때가 있나? 부흥회 외에는 그 말하고 싶어하는 박성규 목사가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아 있다가 거기서 간증해달라니까 막 여러분 남의 말 들어주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분들이 또 그렇게 피드백이 좋아. 예. 이 할렐루야.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몰라요. 그래 신이 났어요. 밥도 안 먹어. 국수. 목사님 국수 다 불어 터지겠습니다. 좀 드시면서 얘기하세요. 여보 내가 얘기할 테니 당신이 얘기해봐.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집에 갔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이렇게 뵙겠습니다. 동구박까지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자동차 타고 집에 갔는데요 이상하게 눈만 감으면 그 털보 장로님이 생각나요. 나중에 보니 그 털보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저기 맹장로님도 안석원 집사님 뭐 이렇게 다 손홍수 집사님 계시잖아요. 안내위원들처럼. 그런데 애들이 아빠 빨리 가자. 아빠 주일날 되니까 털보 장로님이 우리 기다린다.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그 털보 장로님이 따뜻하게 자기를 기다리고 막 하는 그걸 애들이 느끼고 아니 거기 이원상 목사님 뭐 기다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원상 목사님 나하고 거리가 멀어요. 예. 만나본 적도 없고 설교 시간에 만나봤고 그런데 털보 장로님이 기다린다고 다들 나서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도착하니까 여전히 털보 장로님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하면요 담임 목사님 생각이 안 나고 털보 장로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따뜻하게 친절하게 예수님 사랑으로 대해준 분이 제일 먼저 얼굴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잘 전하세요. 말씀과 함께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뭐냐? 설교를 들어보니 그렇게 파워풀한 설교도 아니고 재밌는 설교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 자리가 미어 터지도록 모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바나바 교육팀장이 털보 장로더라고. 거기서 바나바 교육이 뭔지를 알고 우리 교회에 심은 것이 바나바 구역입니다. 새가족 구역. 이렇게 새신자들을 맞이하라. 근데 이거는요 바나바 구역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새신자를 맞이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날 때 정말 지금도요 털보 장로님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그 얼굴이 기억나고 워싱턴 DC 가면 그 교회 가면 그 털보 장로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민살이에 모두 다가 마음에 외로움과 또 철새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교회는 나를 받아줄까, 따뜻하게 대해줄까, 그걸 기다리면서 찾아옵니다. 설교 중요합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세운 교회 털보 장로가 되기를, 제2의 털보 장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맞이해주는 안내원들이 정말 예수 사랑으로 맞이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식당에 가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사랑으로 맞이해줘. 이것이 진짜 화평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 이웃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줄로 묶여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율법을 폐하고 의문에 속한 모든 율법을 폐하고 십자가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니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딴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하라. 너희들이 누구였는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지금 예수의 피로 얼마나 가까워졌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을 누린다면 너희들은 이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는 우리 모퉁이 돌이래. 사도들의 터 위에 모퉁이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옆으로 컨넥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벽돌이요, 이렇게 지어져 가다가 두 번째 벽돌 없이 세 번째로 올라가는 벽돌이 없다고요. 코너스톤 옆에 사도들이 있고 그 사도들 위에, 기초석 위에, 그 위에 바로 속사도들, 후기 사도들, 교회 목사님들, 주의 종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나 때문에 전도받아온 사람들이 내 위에 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예. 세상의 사장은 그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회장, 사장 올라가지만 교회는 가장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The Servant King, 가장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섬기며 십자가 지신 곳입니다. 그 위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하중을 딛고 그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디딤돌 신자들이 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무서운 구속력입니다. 뭐 새벽기도 안 온다고 누가 출석합니까? 주일날 안 오면은요, 안 보인다고 막 연락하고. 근데 새벽기도 뭐 안 온다고 출석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기도에 여러분은 가정의 파수꾼, 가정의 모세로 이 새벽기도에 안 나올 수가 없어.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작정 새벽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세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이 교회의 사명,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 마지막 선봉장의 사명을, 선교의 항공모함의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하나 되게 한 이 구속력은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무서운 구속력이에요.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 도망치면 탈영병으로 잡혀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회 안에는 군대예요. 갈 사람은 가되 떠날지 못할 사람은 절대 떠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묶어놔요. 이 교회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께서 붙여준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이 평강 안에서 사랑으로 성령의 매는띠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함께 지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기초돌 코너스톤이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 기초가 되어서 천국 가면 사도들이 기초석이 있잖아요, 천국에도.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 지어져 가는데,
집 짓다가 그만둔 곳을 보면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그렇죠? 예산이 부족해가면 짓다가 그만뒀다. 여러분, 교회도요, 지어 올라가다가 중지하면 흉측한 건물이 됩니다. 계속 날마다 지어져요. 날마다 새신자들이 와, 날마다 기도 소리, 날마다 찬송 소리, 성경 공부 소리가 각 방마다 와글와글 넘치고, 요즘 우리 교회 보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이들이 골목이 아니라 복도마다 막 보면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거기서 소파에 들러버 있던 어쨌든 내가 가면요, 손 흔들면 애들이 전부 다 좋아요. 애들이 시끌시끌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예. 그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이 인사를 하든 안 하든 하이 굿모닝 하고 그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 건물이 지어져 가다가 그만둔 것, 제일 추한 모습, 흉측한 모습,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사랑하다가 그만둬, 이거 흉측합니다.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던 고기가 냉장고 밖에 내놔놓으면 아예 들어가지 않은 고기보다 더 빨리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 무슨 사명?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벽돌 하나하나가 누굽니까?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교회에 새신자가 없으면 짓다가 그만둔 거예요. 맨날 그 사람들끼리 뭐예요? 흉측한 모습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회, 이거는 흉측한 교회를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하나하나 벽돌이 내 위에 올려져야 돼. 내가 디딤돌이 돼야 돼. 올려지기 위해서 내가 디딤돌이 돼서 올랐잖아요. 걸림돌 신자가 되지 말고 디딤돌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걸림돌 신자가 아니라 디딤돌 신자 되게 하옵소서. 캐나다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아이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가. 근데 보니까 저기 옥수수밭으로, 옥수수가 얼마나 큽니까? 그 조그만한 아이가 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의 옥수수밭은 끝이 안 보입니다. 큰일 났어요. 해는 지르고 있는데 그 아이가 도대체 들어갔다,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갔다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 수가 있나? 급히 목사님이 주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연락해서 그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여러 개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인간 띠를 만들었어요. 손을 잡고 쫙 그냥 옥수수밭을 훑어 들어갔대요. 한참 가니까 여기 있다 소리치는 거예요. 애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쓰러져서, 울다가 쓰러져서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대로 밤을 맞이하면 맹수에게 당할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온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다 가서 그 아이를 하나 살려내고 데리고 왔어요. 온 교회가 막 거기서 막 축제가 벌어져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긴, 새로운 그 한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다칠까봐, 시험 들까봐, 금이야 옥이야, 이게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 주위에는 여러 교회가 인간띠를 만들어서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듯이, 여러분, 이 토렌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데 한 명만 예수 안 믿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토렌스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달려가서 그 한 명을 놓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쳐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스의 가장 귀한 목적, 우리는 바로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버리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원유맨, 한 세 사람을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이 밀어내었던 십자가를 이방인이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때가 차리니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가봤더니 엄청나게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과 이방인 구원받은 우리들이 원유맨, 예수님 오실 때 한 세 사람이 되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공산권을 넘어 이슬람으로, 이슬람을 넘어 유대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생명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